5월달은 무슨 달이라고 그랬어요? 가정의 달이다. 그래서 5월달 첫째 주에는 제가 어린이들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지난주에는 어버이 주일이라서 부모님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가정과 연결해서 아이들에 대해서, 부모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다가 오늘 생뚱맞게 성령에 대한 말씀을 나누게 돼요. 목사님이 뭘 헷갈리셨나 생각하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이 무슨 날이냐면 스승의 날이고 가정의 날이며 동시에 오늘은 성령 강림절이에요. 성령 강림절. 그래서 가정에 대한 말씀을 또 다음 주가 또 있기 때문에 다음 두 번이나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밀어놓고 오늘은 성령 강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용서받게 하고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가 받아야 될 죄값을 대신 받으셨어요. 채찍을 맞으시고 양손과 발에 십자가의 못을 박히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지 사흘 만에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다시 살려 부활케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사역들을 하시는 중간중간에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합니다. 내가 떠날 거다.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을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떠나게 될 거다.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어요. 이 말씀할 적마다 제자들은 가슴이 덜컹덜컹 내려앉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자기들의 생애를 맡긴 사람들이거든요. 그들이 예수님을 만날 때 자기들의 생업을 다 포기했어요. 고기 잡는 어부들은 배와 그물과 어촌을 다 버리고 떠났습니다. 마태 같은 사람은 세무서 직원인데 직장에 사표 내고 왔어요. 그들의 생애를 예수님에게 맡기고 왔는데 느닷없이 내가 떠난다 하니까 그들은 덜컹덜컹 예수님 떠나면 안 되시지. 내가 예수님에게 내 인생 걸고 쫓아왔는데 예수님이 뭔가 이 세상에서 크게 성공하셔야 그래야 나도 그분의 덕을 봐서 뭐 한 잔 해먹지. 이런 마음을 가졌었는데 이런 계획들을 가졌었는데 그만 예수님이 간다니까 제자들의 마음이 덜컹덜컹했던 거죠. 예수님께서 떠나가는 이유, 떠나간다는 말씀하시면서 이런 말씀하시는데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겠다. 예수님께서 내가 떠날 거다,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자고 너희를 떠날 거다 하시면서 항상 그 왜 떠나는지 무엇 때문에 떠나는지 말씀하는데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해서 성령님을 보낼 거다. 다시 말하면 내가 너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러 간다. 근데 그 성령님은 너희들의 보혜사가 되실 것이다. 보혜사. 따라합시다. 보혜사. 이 보혜사라는 말은 그 헬라 말로는 파라클레토스라고 말하는데 그 말은 변호사 또는 상담자 또는 위로자 또는 돕는 자 그런 의미예요. 한마디로 보혜사는 우리를 도우시는 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와 함께 있는 것보다 너에게 더 유익하다. 왜냐하면 내가 가면 너희를 돕는 분, 너희 안에 거하면서 너희를 돕는 분을 내가 보내줄 거야. 그것이 너에게 더 유익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은 부활하신 지 40일이 지난 이후에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열흘이 지났을 때에 오늘 말씀해 본 것처럼 성령님이
강림하셨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름에 오순절이라는 것은 50일이 되었을 때 그런 뜻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50일은 유대력으로 1월 달에 50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는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한 지 열흘이 되는 날이 오순절 날이었거든요. 그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성령님이 그 제자들이 모여 있는 곳에 임재하셨죠. 강림하셨죠. 그래서 이 날을 기념해서부터 성령 강림절이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그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신 성령 강림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을 오순절 성령 강림의 은혜라고 정해봤어요. 따라해 봅시다. 오순절 성령 강림의 은혜.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으려는 것은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셨다는데 도대체 오순절날 성령 강림한 것이 나에게 무슨 은혜가 되는 거냐? 아무리 대단한 역사적 사건이라고 할지라도 나에게 유익이 없다면, 나에게 은혜가 되지 않는다면 상관없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무의미한 일이 아니겠어요? 근데 성경 말씀에 보면 오순절날 성령 강림한 것이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오순절날 성령 강림한 것이 우리에게 아니 우리 각자에게 무슨 은혜가 되는 것인가, 어떤 은혜가 되는 것인가, 이런 걸 좀 생각해보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려는 것입니다. 자, 오순절 성령 강림의 은혜, 첫째 은혜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1절에서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이것은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렀다는 그 말씀의 의미는 뭐냐 하면은 그 오순절 날이 됐을 때 뭔가 기약되어 있고 약속되어 있고 어떤 기한이 다 찼을 때 그러네. 영어로는 fully come, 가득 차서 됐다. 그러니까 올 날이 가득 됐다. 그래서 올 날짜가 돼서 왔다. 다시 말하면 성령님이 오순절날 오신 것이 어쩌다 보니까 그날 오신 것이 아니라 원래 오시로 작정되었고 작정된 기한이 다 차서 성령님 오셨다, 그런 뜻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님이 오신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기한, 그 기한이 다 찼기 때문에 그날 오신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나와 있어요. 출애굽기 23장 14절 17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의 3가지 절기인데 무교절과 맥추절과 수장절입니다. 무교절은 무슨 날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날, 그 날을 기념하는 절기가 무교절이에요. 그 다음에 맥추절은 뭐냐? 맥추절은 이 무교절로부터 그 50일째 되는 날로 보리를 첫 수확하는 날인데, 이것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성도, 무교절날 출애굽한 성도들이 맥추절날 50일 되는 날 성령님이 오게 될 것이라는 것을 구약의 예언적인 사건으로 정해준 절기가 맥추절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수장절은 우리가 말하는 추수감사절인데, 모든 곡식을 추수해서 창고에 거둬들이듯이 우리가 전부 다 앞으로 천국의 창고에 다 들어가게 된다, 천국 들어간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이 무교절과 맥추절과 수장절을 우리로 해석하자면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성도들에게 50째 된 날 성령님이 오실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 날은 우리가 전부 다 천국에 가게 될 것이다, 이런 영적인 의미가 있는 절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약의 3대 절기를 통해서 예수의 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성령님이 오게 될 것이고, 또 하나님의 때가 되면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우리 모두를 천국으로 데려가게 될 것이다, 이런 구원의 사역들을 예언해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죽으셨고 부활하시고 이후에
50일째 되는 날, 그 오순절날 성령님이 오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올라가시고 열흘째 된 날, 유대인의 절기를 오순절 되는 날 성령님 오신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그 때에 이루어졌다. 성령님이 아무 때나 온 것이 아니라 맥주절 때 올 것이다. 오순절 때 올 것이다. 말씀하신 그 말씀하신 때 오신 것이다. 우리는 그래서 오순절 성령이 오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구나 하는 이런 깨달음을 갖게 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생활의 줄기가 되고 신앙생활의 길잡이가 되고 신앙생활의 뼈대가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이 흔들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우리 삶의 현장에 어떤 위기가 생겨도 흔들림 없이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무슨 소리야? 하나님의 말씀이 틀림없이 이루어질 거야. 그러니까 나는 어떤 경우도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 믿겠어,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살겠어,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행하겠어, 이런 믿음을 갖고 나아가게 될 때 우리는 모든 현실 어려움과 원수 마귀의 방해를 이기며 극복하며 영적 삶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 접할 때 그런 게 어디 있어? 믿어지지 않는 말씀들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예수님의 어머니가 누구죠? 마리아가 어떻게 예수님을 임신했습니까? 성령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말하면 남자와 여자와 동침하지 아니하고 처녀의 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신이 된 거예요. 한마디로 처녀가 애를 가졌다는 겁니다. 그럼 세상에서 처녀가 애를 가졌다는 건 말이 믿어집니까? 그런 게 어디서 그 처녀가 몰래 딴짓했겠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처럼 우리의 이성, 우리의 경험, 우리의 생각과 맞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 믿음이 흔들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이런 성경에 나타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이 이루어진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구나. 처음에 말씀을 들을 때는 이게 맞지도 않고 우리 생각하고 우리 논리하고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전혀 맞지 않고 전혀 불가능한 것 같은 소리였지만 헛소리처럼 들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구나, 이런 믿음 우리가 갖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순절날 성령님이 오시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이 이루어진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는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이 믿음, 이 은혜가 우리가 왜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지금은 힘들고 지금은 어렵고 지금은 아직 할 일이 대산가 하고 지금은 쌓여진 문제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망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소망을 가져요. 그 소망은 어디서 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여러 가지 약속의 말씀 때문에, 말씀들 때문에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구원받아 천국을 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갖지 못하면 예수 믿어 구원받아 천국 간다는 이 말씀을 믿지 못하고 그러면 천국에 대한 소망도 품지 못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힘들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믿음의 이유 때문에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할 수 있고 때로는 이렇게 멸시와 조롱거리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앙을 지켜나가는 건 뭡니까? 때가 되면 내가 천국 갈 거다.
천국 가서 이 세상에서 당하는 모든 불이익과 조롱과 아픔을 충분히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받고 보상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여건과 어려움을 이겨내며 극복하며 믿음을 지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현실의 어려움을 이겨내갈 수 있는 겁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힘들고 어려운 일 때문에 낙심하거나 삶을 포기하지 않고 소망을 갖는 것은 기도하면서 나가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희는 기도할 것이요.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해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말씀하세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힘들 때,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가 곤고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면,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 약속의 말씀 때문에 힘들어도 어려워도 포기하거나 주저앉지 않고 기도하며 도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힘들지만, 지금은 불가능해 보이지만, 지금은 길이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와주겠다고 말씀하셨다. 기도하면 응답을 주다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나는 포기하지 않고 돌아서지 않고 나는 기도한다. 이렇게 나아가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이 한마디 우리 신앙의 힘이 되며 우리 신앙의 뼈대가 되며 우리의 신앙의 길잡이가 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이 현실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한다지, 기분과 감정에 따라서 엎었다 뒤집었다 한다니, 그럼 참 불안한 신앙이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현실을 극복하고 감정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소망을 갖고 나가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진다,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현실의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며 감정의 기복을 극복하며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베드로라는 사람을 잘 알게 되죠. 베드로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서도 아주 가장 수제자인 우두머리가 되는 그런 제자였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모두 12명인데 이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님이 가장 신뢰하고 믿는 그런 제자가 됐을까? 그가 IQ가 높아서 그랬나? 아니면 그 베드로가 예수님이 헌금을 많이 갖다 바쳤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를 수제자로 삼아주셨나? 아니면 그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사바사바하고 예수님을 알랑방구 껴가지고 예수님을 좋게 해서 그래서 수제자를 삼은 건가? 그게 아니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었다는 것은 베드로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서 말씀을 경험한 경험이 많은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만큼 믿음이 컸어요. 다른 제자보다 믿음이 컸어요. 그래서 믿음이 큰 그를 예수님께서 후제자로 맡기고 초대교회 지도자로 세우셨던 것이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는 처음 사건이 이제 갈릴리 바다에서 자기가 어부노로 타고 있을 때 예수님이 찾아오시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말씀합니다. 따라가요. 다 벌을 떠납니다. 그리고 한 번은 누가복음 5장 보니까 베드로가 고기를 잡는데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랬지만 한 마디로 잡지 못했어요. 한 마디도. 아침이 돼서 고기 잡기를 포기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걸 베드로에게, 여보게 내가 잠깐 자네 배 좀 타세.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의 배에 타시고 배를 잠깐 띄우라고 바다에 잠깐 뛴 다음에 그 모래사장 해변가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러 왔는데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베드로의 배를 강단 삼아서 거기 서서 설교하는 겁니다. 그 설교를 그 배의 주인이었던 베드로가 잘 듣죠. 설교가 다 끝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배를 몰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그때 유명한 말하죠. 내가 지난밤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내렸지만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이 하신 그 말씀을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다시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에 의지해서 다시 배를 몰고 와서 그물을 내렸더니 이게 뭔 일입니까? 밤새도록 그를 잡으려고 해도 애써도 한 마리도 잡히지 않던 고기가 그물에 가득 걸려가지고 너무나 고기가 많이 잡혀서 혼자서는 그물을 올릴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친구의 배를 불러가지고 두 배가 같이 힘을 모아서 그물을 올렸더니 베드로 자기 배도 고기가 가득 채워지게 되고 옆에 있는 자기를 도왔던 친구의 배도 고기가 가득 채워집니다. 예수님의 말씀들 했더니 이런 큰 고기를 잡는 경험을 했습니다. 이런 주님의 말씀을 행해봤더니, 주님의 말씀대로 해봤더니 주님의 기적을 경험했기 때문에 베드로는 12명의 제자 중에 누구보다도 주님에 대한 믿음이 컸었고, 그 믿음의 큰 그 제자를 예수님은 12제자 중에 제일 가는 제자로 삼아 주셨고 초대교회 교회를 양들을 그에 맡기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갖고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어떤 상황이나 내 생각에 좋은 대로, 내 판단에 좋은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지며 성취되는 이런 기적을 경험하는, 그래서 믿음이 날마다 자라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런 믿음을 우리에게 심어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사셔서 말씀이 이루어지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신 은혜는 또 뭐냐? 오순절날은 성령이 강림하셨습니다. 그 성령은 하나님이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강림하신 그 성령님이 어디 계신 건가요? 자, 오늘 말씀에 보니까 3절 4절 보겠습니다. 3절 4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는. 여기 보니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그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그 다음에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자, 성령님 어디 계신 거예요? 오순절날 마가의 발 앞에 임하신 성령님이 어디 계십니까? 거기 있는 성도들 안에 임하셔서 그들을 충만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성령님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분도 성도들 안에 임재하신 줄을 믿습니다. 그 성령님이 오늘은 어디 계십니까? 나와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의 두 번째 은혜 뭐냐? 성령 하나님이 내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렇죠. 오순절날 마가의 달 앞에서 성령님 오시기를 기다리며 기도했던 120명 성도들 안에 임재하셨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우리들 안에, 나와 여러분 안에 임재해 계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은 뭡니까? 성령님이 당신 안에 계신 걸 왜 모르고 사느냐, 이 말씀이에요. 분명히 현실적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들어와 계시는데 우리가 그걸 모르고 산다는 겁니다. 바울이 그 말, 그걸 왜 모르고, 알지 못하느냐, 왜 모르고 사느냐. 우리가 모르고 살지 말고 알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뭘 알고 살아요?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신 것.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당신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럼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왜 오신 겁니까? 우리 안에 계셔서 뭐 하시는 겁니까? 한마디로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그래서 우리를 도우신 분이라 해서 보혜사.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그 계시는 이유는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어렵게 하려고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힘들 때 우리를 도와주시고 어려울 때 도와주시고 잘 모를 때 도와주시고 약할 때 도와주시고 병들었을 때 도와주시고 실패했을 때 도와주시고 큰 사건을 만날 때 도와주시고 할렐루야.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모르고 산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고 항상 계신데 우리가 무슨 일이 만났을 때 성령님에게 도와달라고 하자고 내 방식으로 세상적인 방식으로 한다는 겁니다. 우리를 도와주는 분이 안에 계신데 그분을 무시해버리고 그분에게 도와달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가 다 현실을 고백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그분을 무시하고 그건 성령님이 계심을 모르고 사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답답해서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왜 모르느냐.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할 일이 없어 심심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따라서 성령님이 심심하지 않도록 성령님을 의지하자. 아멘.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려고 여러분 안에 계신데 그분의 도움을 자꾸 구해야 돼. 성령님, 내가 지금 마음이 불편합니다. 마음의 편안을 주세요. 성령, 내가 육신의 질병에 걸렸습니다. 당신의 은혜로 내 병을 치료해 주세요. 이런 골치 아픈 문제가 있어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나를 좀 성령님 가르쳐 주세요. 내가 이 일을 감당해야 돼. 내가 약합니다. 나를 좀 붙잡아 주세요.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성령님께 도와달라고 부탁하면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떠나야 되고 항상 내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0절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느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데 우리의 보혜사로 우리를 돕는 분으로 우리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면서 어떤 일을 만나든지 그 일을 보고 겁먹지 마시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그 일을 넉넉히 해결하시고 도와주실 내 안에 계신 보혜사 성령님을 인식하고 바라보시고 그 성령님께 도와달라고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요한일서 4장 4절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보다 크신 분이다. 그 말은 뭡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도와주면 넉넉히 그 문제를 풀고 해결하면 승리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내 힘으로 내 열심으로 내 성심으로 살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를 도와주려고 우리 안에 대기하고 계시는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신 성령님을 의지해서 그 성령의 도움받아서 세상을 승리하며 사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 모습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과 더불어 사도행전에 기록됐습니다.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는 복음에는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던 제자들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고 사도행전은 이제 그들 안에 성령님이 오셨을 때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사도들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예수님과 함께 살 때 그 제자들의 모습은 어땠느냐? 두 가지예요.
예수님과 함께 했을 땐 대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과 떨어졌을 때는 이렇게 실수하고 저렇게 잘못하는 그런 연약한 사람들, 교만한 마음을 풀기도, 서로 자기들이 높아지기도, 싸움질도 하기도 하고, 또 베드로 같은 경우는 예수님 모르다가 세 번씩 부인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오순절날 성령 받고 나타난, 성령과 함께 사는 그런 사도들의 모습,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그 모습은 전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있는 그 모습과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사도들의 모습은 전혀 약하지도 않았고 실수하지도 않고 교만 떨지 않고 다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멋진 사람으로, 능력의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죽인 그 당시 종교 기득권 세력들이 그 예수님의 제자를 협박합니다. 막 잡아 끌어다가 밤새 고문도 하고 예수의 이름을 전하지 말라고 협박도 합니다. 옛날 같은 겁먹고 두려워 도망갔던 사람들인데 성령이 그들 안에서 그들을 도와주니까 강하고 탐난 믿음이 생겨.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 용기가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사람들이 우리를 협박합니다. 예수님을 말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세요. 우리에게 능력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담대하게 예수 이름을 선포하며 예수님의 이름을 병자도 고쳐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사역을 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인식하고 그분을 의지해 사는 사람은 항상 희망을 갖고 소망을 갖고 살아갑니다. 모든 불가능 가운데 가능을 향해서 도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뭡니까? 신앙생활은 자기를 자랑하는 생활이 아니에요. 나는 이렇게 성경을 많이 압니다. 나는 이렇게 좋은 일을 많이 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예배를 잘 드립니다. 자기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부족합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내가 이렇게 잘 미련합니다. 나를 좀 깨우쳐 주세요. 내가 이렇게 약합니다. 그래 강한 손은 나를 붙잡았어요. 신앙생활은 나의 연약함과 나의 미련함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달라고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해 살아가는 그것이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 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우리 안에 와 계신 성령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셔서 그 성령의 도움받아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순절날 강림하신 성령님은 이제 내 안에 계시면서 나를 돕고 계십니다. 그분은 돕겠다고 와 계신데 우리가 그분의 도움을 무시하고 그분의 도움을 외면하고 산다면 우리는 잘못하는 겁니다.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경우도 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을 도우시려고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도움받아서 승리하신 이후에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의 은혜는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와 계시다. 세 번째, 성령 우리 안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는 은혜는 뭐냐? 따라합시다. 우리는 능력 있는 예수의 증인이 되었다. 할렐루야. 성령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표는 우리를 도우시러 오십니다. 근데 도우신 것도 또 한 가지, 우리를 왜 도와주시느냐? 성령이 우리를 도우신 데는 목적이 있어요. 그냥 잘 먹고 건강하고 잘 살라고 그렇게 하라고 우리를 도우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 우리를 도우시는 목적은 예수님을 증거하라고, 예수님을 증거하라고 성령 우리를 도우시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을 증언하는 사명을 갖고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 성령님이 예수님을 증언하는 그 방법이 믿음의 성도들을 도와주셔서 그 믿음의 성도들이 성령의 도움받아서 승리하고 성원한 다음에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예수님을 믿었더니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고백하게 하려고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다. 그분이
성령님 우리에게 오신 것은 예수님을 증언하신데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주의 놀라운 일들과 기적과 능력을 행하게 하시고 그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언하게 하시려 우리를 도우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뭘 받는다고 그랬어요? 권능을 받는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는데 그 성령님은 우리에게 권능을 갖고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성령님의 능력, 성령님의 권능을 인정하여서 성령님의 도움을 구할 때, 또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살아갈 때 그 성령의 권능이 우리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며 드러나며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순절 성령 받고 난 이후에 성령의 도움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기적과 능력이 많이 나타납니다. 오순절 성령 받고 난 후에 제자들을 통해서 나타난 제일 첫 번째 기적이 뭐죠?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성전에 들어갑니다. 성전에 들어간 성전 미문에 안진뱅이 한 사람이 앉아 있었어요.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로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거기서 성전에 들어간 사람들이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우리를 봐라. 내가 구하는 은과 금은 줄 수 없는데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겠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로 태어나서 지금 40살이 되도록 한 번도 일어나 본 경험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더니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며 걸어가며 뛰어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기적이 베드로의 능력이 아니라 베드로 안에 임하신 성령의 능력으로 그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 뒤에 보면 많은 기적이 다 전부 다 성령께서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와 계신 성령님은 우리가 그분을 의지할 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기적과 능력으로 우리를 도와주고 계십니다. 근데 왜 도와주냐? 예수님 자랑하라고, 예수님 증거하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내가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을 드러내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구주되심을 고백하길 원합니다. 예수님을 자랑하길 원합니다. 그러니 나를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할 때 성령의 능력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의 삶 현장에서 기적이 보여지게 하고 우리 입으로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고백하고 자랑하도록 만들어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성경 말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가 권능을 받았다.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예수 증인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고 그 성령이 여러분을 능력으로 도우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능력으로 도움받을 때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기도 많이 했더니 이런 능력이 나타나서 내가 했다고 하지 마시고 주님이 하셨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예수님이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했더니 예수 이름으로 귀신이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예수님이 병을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을 고백하면 예수님을 증언하시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려고 예수님의 이름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퍼쳐져서 그 예수의 이름으로 더 많은 영혼이 구원받게 하시려고 우리의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의 능력이 우리 삶에 나타나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한 몇몇 사람만 능력 있는 전도자가 아니라 예수를 영접하여 그 안에 성령을 모시고 사는 모든 성도들은 이미 능력 있는 예수의 증인이 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있고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음을 깨닫고 부지런히 예수님을 선포하고 부지런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셔서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더 자랑하시는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령님이 오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주고 계십니다. 성령이 오신 것은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와 계신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오시고서 내가 예수의 능력이 증인이 되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이미 받았습니다. 앞으로 받을 것이 아니라 이미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사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도움받을 때 예수님이 하셨다고 예수님을 자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